오래전에 한 10년, 20년 전인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굉장히 부잣집인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운영하던 회사도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졸지에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친척 집에 더부살이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제 그중에 둘째 딸이 있었는데요. 이 둘째 딸이 좀 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처지가 완전히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밤에 그 가로등 불빛 밑에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클럽을 가고 싶다. 옛날처럼 클럽에 가서 놀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어. 차비도 간신히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로등 불빛 밑에서라도 춤을 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불빛 밑에서 춤을 추고 이제 남자친구는 그 앞에서 박수 쳐주고 제가 그 장면을 본 게 기억나요. 많은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철없는 거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갑자기 제가 그 장면이 생각을 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애통해야 될 처지에 애통할 줄을 모르면, 울어야 할 때 울 줄을 모르면 그게 비극이에요. 아까 그 둘째 딸처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이 망해 있는데 거기서 춤출 때입니까? 노래 부를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절을 알지 못하고 애통할 줄을 모르면요, 그게 저주고 그게 비극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79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슬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시편 79편의 배경이 뭐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이 나서.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과 그릇은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실려갔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봐서 알잖아요. 그때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두 눈을 뽑고 눈이 먼 채로 쇠사슬에 매여서 몇 천리의 길을 끌려간 거예요. 저 바벨론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봐라 이겁니다. 너가 왕이 어떻게 됐는가? 너가 왕자가 어떻게 됐는가 봐라. 너가 나라는 완전히 끝났다. 다시는 반란을 일으킬 꿈도 꾸지 마라. 일부러 모델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제 비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시편 79편이 나온 겁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2절, 3절, 4절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나올까요? 지금 이것은 꼭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 똑같이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시대입니다. 우리 일대지 해주세요. 일대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과 진실을 바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다 빼앗겼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슬픈 소식이 많이 들려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반토막, 세토막, 네토막이 나서 다 분열되어 버리고, 저하고 같이 공부해서 안수받은 목사가 있는데 요즘 교회를 안 나간대요. 왜냐하면 너무 교회 모습에 실망을 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너무나도 싸우고 너무나도 분쟁이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오셨다가도 또 떠나가고 오셨다가도 또 떠나가고 교회의 그런 분위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안 계시고, 자,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후대들은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상처받고 교회 시험 들고 새신자도 교회 안 옵니다. 뭐 때문에 교회 오는데요? 내 슬픈 마음에 위로받고 힘 얻으려고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은 세상보다 더 못한데, 더 추하고 더 싸우는데. 그러니까 후대가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빼앗기고 예배를 빼앗기고 경제도 무너지고 후대도 빼앗기고, 지금 그게 이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단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그 나중심의 사탄이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나중심의 사탄이 교회를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으로 만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기는 듣고 선포하긴 선포하지만 그게 내게 충분하지도 않고 그게 내게 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돈이 더 좋고 세상 것이 더 좋고 예배는 드리고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만 말씀이 가치가 없어요. 세상 것에 재밌는 게 많은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바로 출동하는 게 있어요. 뭐냐? 분리와 분열의 영이 바로 교회를 향해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성도님들도 별로 믿음이 없고 사실은 성도님들도 별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목사한테는 엄청난 걸 요구하잖아요.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목사님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죠. 목사도 인간인데. 이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계시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셔서 한 1년 또 계시다가 결국은 그 교회마저 그만두고 이제 그냥 목회 쉬시고 계신 걸 보면서 너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럴 수가 있구나. 많은 것을 바라지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상대방한테 많이 바랍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권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저 집사는 어떻게 저럴 수가. 그러면서 비판의 눈으로 상대방을 쳐다봐요. 비난합니다. 이게 분리와 분열의 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분열하고 분쟁하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물만 온전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성도들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즐겁고 행복하면 뭐 할 것이며 내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육신의 즐거움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애통해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에 애통해야 될지 알고 애통해야 할 시대를 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가 빼앗겨 버렸어요.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교회 굳이 갈 필요 있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안 그래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저것만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로버트 레이번이란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수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깨달으면 된다고 생각해줘. 그게 저 산에서 돛 닦는 저런 도사들, 저기 산에다 절 지어놓고 있는 중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수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몸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예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도 예배드리고 아벨도 예배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슨 예배인데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왜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냐?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서 가인이 저렇게 악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냐? 하나님 분란 일으킨 건가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자기가 농사지은 그 정성껏 농사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이게 뭐냐? 내 의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나는 아니잖아요. 내 의를 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린 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죽이고 눈빛으로 죽여요. 네가 똑바로 예배를 드리냐? 네가 그래서 되겠냐?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와. 기차 막 달려오는데 애들이 상황 판단이 늦어서 미리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청년이 그걸 보고 뛰어들어서 애들을 밀쳐내고 자기가 대신 기차에 부딪혀 버렸어요.
장애인이 돼버려서 영원히 남는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죠? 아이들의 부모가 맨날 찾아와서 마음에 빚이 져서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살았습니다. 그래. 근데 아이들의 부모가 어느 날 돈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돈 봉투를 딱 가지고 와서 여기 1,000만 원인데 어렵게 마련했는데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내 이 정도면 됐지, 이보다 더 얼마나 하리? 나만큼 해주는 사람도 덤으로 고맙게 여겨. 이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 정도면 뭐 내가 헌금도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 와서 청소도 이만큼 하고 나가 뭐 특별히 나쁜 거 있나? 지금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나 정도면 감사한 줄 아세요? 이런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죽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를 빼앗겼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예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 보세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성전에 금으로 만든 기둥에 금 다 벗기고 금으로 만든 그릇 이런 거 다 가져다가 다 뺏겨서 약탈당해서 다 바벨론에 싣겨갔어요. 말하자면 경제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교회에 무슨 경제가 있겠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지폐가 이 돈이 이렇게 막 세상을 돌다가 이제 은행 지하에 창고에 다 모였어요. 돈들끼리 수다를 떠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딱 나와서 말했어요. 야, 나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데는 좋은 데 다 가봤어. 너희들 저기 5성급짜리 호텔 저기 온갖 좋은 데 나는 다 돌아다니면서 난 대접받다가 왔어 그랬어요. 50달러짜리 지폐가 그럽니다. 야, 나도 제법 그래도 백화점도 가고 부잣집에 있었어. 나도 멋있게 돌다가 왔어 그랬어요. 자, 제일 작은 1달러짜리 지폐, 1달러 지폐 조용히 있어요. 너는 어디 돌다 왔냐 이랬어요. 1달러 지폐가 말해요. 나 교회, 그 다음 또 교회만 돌다가 왔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세상은 불신자들은 진짜 펑펑 쓸 사람들 펑펑 쓰는데 교회는 항상 가난해요. 저는요,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잘 구원받은 게 다지. 저는 항상 감사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충격받고 왔잖아요. 지난번 하나님 충격 주셨어요. 1인분에 99,000원짜리 하는 그 한우집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웨이팅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와서 밥 먹겠다고. 누가 그런 거 혼자 옵니까? 2-3명 오지 최소한. 그러면 밥 한 끼에 몇십만 원 쓸 생각하고 와서 그렇게 이제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만 봐도 충격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호텔에서 밥 먹으면 1인분에 20만 원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절하겠어요. 자, 가난이 나쁜 건 아니지만 가난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다 빼앗겨 버렸다 이겁니다. 제일 심각한 게 뭔가요? 후대가 빼앗겼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어버렸어요. 교회에서 모델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모델도 보지 못했고 삶의 모델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 어디로 가나요? 세상이 멋있잖아요. 막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권위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네피림이다 이겁니다. 네피림의 멸망길로 결국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결국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바벨탑을 따라 후대들이 가버려요. 그럼 남는 거는 잘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서 따라가는데 세상에 가버려 받는 게 상처고 실패고 가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렇게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때입니까? 아니 저기 어떤 PC방에 붙여놨더만 그 레벨에 잠이 오냐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잘 때입니까? 우리 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네가 차갑지도 않고 네가 뜨겁지도 않다고. 네가 미지근하게 정말로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스를 아시죠?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을 읽고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느헤미야서 당시에는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궁궐의 정치의 요직에 들어갔어요. 왕의 술관원이 됐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라 하면요 최고의 그 신복이에요. 왕의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내 생명을 맡겨버린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면 진짜 출세한 거 아닙니까? 굳이 저 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미련
가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되었으며 성전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소식을 들었고, 느헤미야가 몇 날 며칠을 밥을 못 먹고 울면서 애통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울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보세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정말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애통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애통할 때 애통함을 느끼지 못하면 그게 저주고 비극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애통한 일이 벌어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창세기 3장으로 장악돼 버렸다고요.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인데 알고 보니 사탄의 종노릇이었네. 나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저 사탄의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창세기 4장 가인의 예배가 나오는 거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무너질 바벨탑으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본 원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면 근본 해결은 뭔가요? 하나님이 바로 약속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다. 그리스도 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주님은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처럼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기도하냐?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비록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서 이런 처지에 빠졌지만 우리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야곱을 생각하시고 다윗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느헤미야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될 때다 이겁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시편 79편을 주셨냐?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세요. 제가 지난주 계속 사실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 소식이 집중적으로 들려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빼앗긴 교회, 빼앗긴 예배, 빼앗긴 후대, 빼앗긴 경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대지, 언약적 한 두 번째 대지 해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5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해야 되겠냐? 너희들은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내가 울어도 너희들은 곡을 해도 너희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기뻐해야 될 말을 들어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슬퍼해야 될 말을 들어도 너희들이 슬퍼할 줄을 모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기머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보면요,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실 만큼 늘 깨어서 기도해라 이겁니다. 파수꾼의 기도를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 언약이 시작돼요. 내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듣고 내게 애통함과 언약적인 한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도 제목만 바로잡아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 교회 목사도 문제 많고 장로도 문제 많고 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고 타락이 일어나는데 올바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올바른 사람들끼리 깨끗한 마음으로 제대로 된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 절대 착각입니다. 그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일단 첫 번째로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문제 또 생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흉악한 자, 멍에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그 줄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올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바른 자세로 바른 시간에 드리는 것도 바른 예배예요. 그런데 바른 예배는 한마디로 가인의 예배가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죽이는 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사람을 살리는 예배예요. 정말로 만약에 아까 제가 기차 사고 얘기했죠. 그 부모가 우리 집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은혜를 갚을 내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진심으로 그 청년에게 정말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예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사람 다 죽어가고 저 멍에를 메고 흑암 속에 앉아 있는데 나만 이렇게 막 감사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예배예요. 멍에와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전에서 그 사람들이 생명 얻고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진짜 예배다 이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영은 무슨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무슨 진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 김현희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온세계 교회에 있을 때 렘넌트들 데리고 계속 전도 캠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주일날 점심시간에 전도 캠프 했는데 우리 조소영 집사도 그때 있었죠. 그때는 토요일날 이제 전도 캠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부터 어린이까지 줄줄이 우리가 그 신가동을 전도 캠프 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자살자를 발견했어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얼어붙도록 추운 겨울인데 조소영 집사하고 그때 이제 몇 명 지나가다가 저한테 막 놀라서 왔어요. 저기 저 사람이 목매달아 죽은 것 같다고. 그게 나 설마 잘못 봤겠지. 뭘 보고 이러는 거야? 가니까 진짜로 그 사람이 빨리 발견되고 싶었나 봐요. 대문에서 이렇게 보이게끔 해서 그 목매달아 죽었더라고. 어떻게 해요? 119 불렀죠. 119 불러서 이제 처리하도록. 그리고 다른 애들은 못 오게 다 이제 교회로 보내고 한 두세 명만 이제 서서 119를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119가 올 때쯤 돼서 저희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애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냐? 저는 이제 그 충격받아서 우는 줄 알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냐? 애들이 지난주에 토요일에도 여기서 전도 캠프 했는데 그 발견된 거기 한 블럭 바로 앞에서 그만했다는 거예요. 이제 춥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돌고 가자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블럭만 더 갔더라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거나 하다못해 전도지라도 줄 수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혹시 그게 왔대요, 애들한테. 그게 얼마나 참 애들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만큼 강한 게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진짜 우리가 이 바른 교회, 바른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애통함으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와 문화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 보면요, 이 느헤미야가 며칠을 굶고 기도하니까 얼굴이 수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총애했거든요. 아니 얼굴이 대체 왜 그러시오? 사실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왕이 절대 권위이기 때문에 왕 앞에서 이런 표정 안 좋은 것만 해도 이거 사형당할 죄예요. 감히 왕의 마음을 어지럽혀 이러면서. 근데 왕이 뜻밖에도 대체 왜 그러냐 사정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조국이, 내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울었습니다 하니까는 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가서 성전 건축하고 와라. 그렇게 슬프면은 그냥 보냈겠습니까? 왕이 바보가 아닌데 딱 조서를 딱 적어 보내면서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와 목재를 다 도와주라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뿐입니까?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군대 장관도 보내줬어요. 병마도 같이 다 보내줬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뭐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경제와 문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후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렘넌트 후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MZ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MZ세대가 무슨 뜻이냐? M은 밀레니엄 세대,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 Z는 우리 뭐 X세대, Y세대 그러잖아요. 그런 G세대예요.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와 G세대가 합쳐서 지금 MZ세대, 우리 젊은 사람들 보고 MZ세대라고 그러거든요. MZ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탈정치화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상에 매이기 싫다 이거예요. 뭐 여당 야당 뭐 이런 말 듣기 싫다. 한마디로 개인화인 거예요. 뭐 국가와 민족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나는 나만의 작은 행복이 소중해. 난 내가 제일 중요해.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즐겁고 오늘 내가 평안하면 되지. 뭐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이게 MZ세대예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이게 MZ세대입니다. 그러면 그런 MZ세대한테 애통함이 들어가겠습니까? 시대를 향한 애통함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 한 사람 편안하게 밥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을 산다면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이에요. 이건 돼지예요. 밥 먹고 살다 죽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삽니까? 내 삶의 목적이 뭔데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신방을 이렇게 1년에 2번씩 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이제 신방 가는데 제가 전도사니까 먼저 저하고 이렇게 모든 약속을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나이 60 넘으신 노인분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한테 먼저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신방 받기 전에. 근데 이러는 거예요. 60을 넘은 할아버지인데 혼자 사셔. 가족도 없이. 근데 이러세요. 내가 젊어서는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마누라도 없고 둘째 마누라 얻었는데 둘째 마누라도 어디 가버리고 돈도 없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살아온 인생이 무엇인가 허망하다. 진짜 내 살기가 싫다. 이렇게 자기 힘든 사정을 얘기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참 힘드시겠어요. 쓸쓸하시겠어요. 외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는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마음 먹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분한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음번 문제가 바로 생겨요. 내 가정의 문제 해결되면요, 이제 친정집이 문제야. 친정집 문제 해결 좀 되면 이제 내 자녀가 문제야. 끝이 없습니다. 자녀 문제 끝나면 내 건강에 이제 이상이 와요. 끝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주의 영광을 아는 후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요, 너무 소확행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끝이 없습니다. 이 소소한 확실한 행복, 이게 네피림의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게 네피림이에요. 내 작은 행복. 우리 또 여기 청소년 어린이들은요, 지금은 굉장히 SNS가 커 보여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거기에 팔로워 많이 따라오고 인기 얻으면 그게 엄청나 보이죠. 거기 너무 집착할 거 없습니다. 바벨탑이 뭐 때문에 지어졌는데요.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를 유명하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 지었잖아요. 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뭐 내가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어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들죠. 무슨 주의 영광이냐? 나 한 사람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냐? 나도 감당 못하겠는데.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저 맨날 기도해요. 저도 힘들어요. 목사라고 안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서 6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어라. 대로를 수축해라. 도를 제하라. 누군가는 파수망대가 되어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파수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 다 나는 힘들다, 내 사정만 알아봐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고 있으면 누가 후대를 위하여 깃발을 들어줍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무슨 시대의 재앙이냐, 무슨 교회 문제, 당장 내가 힘든데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79편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는 수준을 좀 올리고 내 코앞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할 줄을 알아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예, 결론 넘겨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 오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뭐 방황하고 있는데 누가 딴 사람들이 와서 교회 회복시켜주고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바른 교회와 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잡으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여기 79편 13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주의 영광을 대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후대의 파수망대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후대가 삶의 목적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도 모르고 방황해서 네피림과 바벨탑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아는 후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파수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이 기도 제목이 내 중심의 기도 제목, 단 한 번을 기도해도 나의 진실한 정말 기도 제목이 된다면요,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에게 역사는 오래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사실은 이 모든 흑암이 어디서 왔나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흑암에 쌓여서 나도 모르게 계속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여기 사로잡혀 있고 지금 포로되어 있잖아요. 이 오래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정말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내 중심의 기도 제목인 사람은요, 사탄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떠나가야지 응답이 올 거 아닙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애통함과 참된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장 깊은 곳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오래된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이 시대를 보며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바른 교회를 회복하고 나를 통하여 후대 삶의 목적을 바로 아는 주의 영광을 아는 후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